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인사 한번 하시죠. 여러분, 20년 전에 논문 조작 사건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항우석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의 근황이 최근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항우석 박사는 최근 넷플릭스가 공개한 다큐멘터리 킹 오브 클론, 항우석 박사의 몰락이라는 프로그램에 등장을 합니다. 이분은 여전히 복제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항 박사를 영입한 사람은요, 세계적인 갑부죠. 만수르라고 알고 계시죠. 영국 프리미엄리그 맨시티의 구단주이며 아랍에미리트 부총리인 만수르가 영입을 합니다. 항 박사는 개와 낙타 등을 복제했는데요, 1600마리 정도를 복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항우석을 이렇게 평가하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업적을 세웠지만 완전히 추락해서 무너진 인물이다. 항우석 박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서울대 전수의학과 교수입니다. 1999년 2월에 국내 최초로 체세포 복제 방식으로 송아지 영롱이를 탄생시킵니다. 2005년 8월에는 같은 방식으로 세계 최초 복제개인 스너피를 복제에 성공합니다. 당시 이론적으로 획기적이었습니다. 인간 복제가 가능하다. DNA를 이제 복제하면 난치성 질환을 치유할 수 있다는 신두름을 일으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고요.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 노벨상을 수상한다라는 말까지 거론됐죠. 하지만 2005년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에 그가 발표한 한자맞춤형 인간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 세포가 조작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심지어 그는 체세포 복제에 필요한 난자를 연구실에 여성 연구원들에게 강제로 채취하거나 산부인과 병원에 인공수정 시술을 받으러 온 여성들에게 병원비를 감면해 주겠다는 등으로 회유하여 불법적으로 난자를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았죠. 항우석 박사는요,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한국 과학계와 세계 과학계에 하나의 교훈과 이정표를 자기는 남겼답니다. 압박이 있었다고 핑계를 댄다면 그것은 비겁한 거다. 가욕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지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핑계를 대지는 않겠다. 클론, 유전적인 동일하게 복제된 DNA 기술을 얘기하는데요, 클론 기술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신의 창조 질서를 거슬리는 행위라고 얘기를 한다. 하지만 감히 누가 이 기술을 신의 영역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는가? 자기는 끝까지 신의 영역에 도전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간이 나옵니다. 하나는 썩을 승리자의 간이고 대조되는 것은 썩지 아니갈 면류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썩을 승리자의 간은 이 땅에서의 성공을 얘기하죠. 하지만 성경은 승리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썩을 것이다 라는 표현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올림픽이 시작할 때쯤의 배경들인데요, 올림픽에 우승하면 우승자에게 간을 씌웁니다. 감람나무잎과 올리브를 섞어서 만든 간인데요, 영광스럽고 명예스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잎이기 때문에 시들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비유하여 썩을 면류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성경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승리자의 썩을 면류관이 아닌 썩지 않는 면류관이 약속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도 히브리 저자는 우리의 인생은 경주와 같다, 그것은 우리 앞에 있는 것이다, 누구나 겪어야 될 인생 경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 인생의 경주를 달렸고 모세도 인생의 경주를 달렸고 우리도 지금 우리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12장 1절에 보면 이 믿음의 경주는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옆에서 응원을 해주고 있답니다. 그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죠.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 너희들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한다라고 우리를 독려한답니다. 기생나합이 이렇게 외치죠.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나도 은혜로 완주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큰은혜 식구들이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는 거죠. 더 궁극적으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달리고 있는 믿음의 경주에 관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경주를 지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마치셔서 여러분도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천국에서 쓰고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면류관을 어떻게 잘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소망해야 합니다. 다니엘 5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라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귀족 1000명들을 불러놓고 자신의 위엄과 권세와 그리고 돈과 명예를 자랑하는 잔치를 벌립니다. 5절에 잔치 중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벽에 글자를 새기죠. 왕이 놀라서 이 글자가 무슨 뜻인지 해석해라고 6절과 7절을 보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해석을 하면 권력을 주겠다,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5장 8절을 보면 왕의 지혜자들은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이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왕비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추천을 합니다. 왕은 5장 16절에 보면 다니엘에게도 똑같은 제안을 합니다. 해석을 나게 알려주면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권력의 상징의 옷이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어떤 대답을 한 줄 아십니까? 다니엘 5장 17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필요 없습니다. 왕이 가지십시오.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주겠다는데 신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요, 그 자리에서 녹음합니다. 각서 받을 겁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다니엘은요, 거절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다니엘의 당당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소망입니다. 소망. 다니엘은 이 땅에서의 상보다 하늘나라의 상급의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왕 앞에서, 권력 앞에서, 재물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거죠.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에 히브리 저자도 모세에 관해서 얘기하기를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명예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더 좋아했다. 모세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상주심, 하늘나라에서 받은 상주심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모세는 당당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로 다시 돌아와서요, 다니엘 5장 25절과 27절에 보면 갑자기 나타난 손이 벽에 기록한 글자는요, 메네메네덱의 우바르신이라는 단어를 새깁니다. 벨사사 왕이 이날 죽습니다. 이 글자를 보고 죽는데요, 이 글자의 뜻이 이런 뜻입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세어보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벨사살의 통치의 날을 세어보니까 오늘이 죽을 날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벨사살 왕은 자기의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1000명의 잔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메네, 너 오늘 죽는다, 이런 글자를 새긴 겁니다. 데겔은 저울을 달아보았다. 왕의 저울을 하나님의 무게 앞에 달아놓으니까 가볍고 이제 생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바르신, 바르신은요, 페르스라는 나누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인데요, 왕의 나라를 나눠서 내가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겨주겠다는 말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상급을 바라고 잔치를 벌였던 벨사살 왕은 아무것도 아니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지혜임을 보여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 여러분의 믿음의 무게를 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생활을 하도 이 땅의 면류관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는 얼마나 잘 살지 몰라도 하나님의 저울에서 무게는요, 가볍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썩지 않을 면류관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저울의 무게를 달았을 때 묵직한 쪽으로 저울이 기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과 사람의 저울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썩지 않을 면류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도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썩지 않은 면류관은 범사에 절제하라는 사람이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절제라는 헬라어는 엔클라투의 타인데요, 이 말은 훈련을 목적으로 모든 종류의 욕망을 자제하라라는 뜻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은요,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자기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절제가 힘들었는지 온유 다음에 맨 끝에 절제를 성령의 열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인간 스스로는 절제를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훈련으로 나는 절제하는 마음을, 믿음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 당시 사람들이 익숙한 운동 경기를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2년마다 올림픽과 비슷한 이스미아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6개 종목으로 서로 경쟁을 펼치는 대회인데요, 이 6개 종목 중에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서 언급하는 달리기와 복싱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와 복싱, 이 경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표적이 분명한 데 있습니다. 달리기는 자신의 목표 지점이 어디인지 알고 달려야 됩니다. 모르고 달리면 목표에서 점점 멀어지죠. 복싱이라는 것은 때려야 될 곳을 정확하게 때리는 데 있습니다. 헛주먹질하면 아무리 주먹이 세도 효과가 없는 게 복싱이라는 경기입니다. 바울은 이 다림질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이 분명한 목표인 승리의 상과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너희는 절제의 훈련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시면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절제하라. 훈련을 해야 된다. 엄청난 절제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승리의 상과 면류관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언급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요, 눈덩이가 시퍼렇게 될 정도로 네 자신을 치라는 말입니다. 뼈를 깎는 자기 절제가 있어야지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훈련을 성도가 하지 않으면요, 27절에는 바울이 좀 심한 말을 하는데요, 너희가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9장 27절에 보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절제를 하지 않으면 내 욕망을 하나님 나라에 향한 믿음으로 억누르지 못한다면, 복음을 위해서 내 재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자격을 잃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믿음의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를 나가는 것, 전도를 하는 것, 그리고 수련회 교사로 섬기는 것, 힘들지만 성가대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썩지 않을 날 우리의 면류관을 위한 절제의 훈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분명해야 됩니다. 썩지 않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두 스포츠 종목에서 알고 있듯이 모든 것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분명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이 동물은 사냥의 일종인 스트링복이라는 동물입니다.
아프리카에 살고 있어요. 점프를 잘합니다. 번식률이 좋은 초식 동물이고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여러분, 먹을 풀이 많을 때는 별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풀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무리 앞에 있던 동물이 풀을 먼저 먹습니다. 이 모습을 본 뒤에 있는 무리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조금씩 달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풀을 먹어야겠다. 후미에 있는 무리들이 더 속도를 내니까 앞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먹어야겠다라고 속도를 냅니다. 서로 속도 경쟁을 펼치는데요. 그러다가 본질인 풀을 먹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앞서 나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됩니다. 이 생각 없는 동물이요, 무작정 달리다가 스스로 멈출 수 없는 단계에 이릅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낭떠러지에 떨어져 그냥 죽습니다.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목표 없이 앞으로만 달려가는 것,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하고 내가 왜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입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이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달리기 선수는요, 언제나 골인 지점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딴 곳 보면 안 되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아들이 아버지 힘내십시오, 아빠 힘내세요 불러도 그거 보면 안 됩니다. 오직 골인 지점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여인이 자기야 사랑해 나 좀 봐 하트 날리고 해도 절대 봐서는 안 됩니다. 골인 지점만 봐야 되죠. 여러분, 믿음 생활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 우리에게 주실 이 면류관만 똑바로 바라보고 달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절제의 훈련을 하는 것이 면류관을 얻는 비결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다른지를 하여도 향방 없이 목표를 바라보지 않고 달리는 것 같지 아니하고 복싱을 하여도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 똑바른 목표를 가지고 너희들 살아가라. 분명한 목표를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해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2절과 14절에 보면 인생의 신앙의 목표가 분명했던 한 사람이 나오죠. 자주 얘기했던 갈렙입니다. 갈렙이 가장 험한 산지인 헤브론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곳에는 거인 아낙이 진을 치고 있는 요새가 있습니다. 강력한 성체가 있고 철병거로 무장한 적의 심장부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분명하게 자기에게 주신 목표를 하나님께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경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고 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 비전이 혹시 험한 산지에 가로막혀 있습니까? 목표를 분명히 하시면 험한 산지는 하나님이 뚫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둘 때 여러분, 성도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고대 중국에 주팽만이라는 부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검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여행을 하다가 지릭이라는 사람이 용을 잡는 검술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주팽만은 너무 궁금하니까 이 지릭을 찾아가서 검 실력을 봅니다.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릭의 제자로 들어갑니다. 3년 각고의 노력 끝에 그도 용을 잡는 검술인 도령검법을 익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3년 동안 주팽만의 모든 재산은 다 탕진하게 됩니다. 남은 것은 검 한 자루와 도령술, 검법 하나뿐이었죠. 주팽만은 자신의 인생이 너무 아까우니까 이 내 검법, 도령검법으로 정말 용을 잡을 수 있는지 남은 생애를 바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용을 만나기 위해 이리저리 헤매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상상 속의 용을 잡으려고 가산탕진하고 기껏 재주를 배웠으나 헛된 것에 썼다는 의미로 도룡지기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것을 쫓는 삶은 그 어떤 영화를 이룬다 해도 결국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사라질 것에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투자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축복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떠나죠. 50여 명의 우리 교인들이,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전부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해서 같이 동참합니다. 우리가 왜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그와 함께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한 우리의 삶입니다. 휴가를 사용합니다. 귀한 휴가이잖아요. 그동안 쉴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알지 못하는 땅 정선으로 가고 말도 안 통하는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행동과 말도 안 되는 이 언어를 통해서 일본의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글이 있는데요. 1907년도에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의 총회 설립의 기초가 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로회가 있습니다. 이 동로회가 조직을 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의합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진정한 장로교회가 아니다. 모든 장로교회는 선교회이며 모든 장로교인은 선교회의 평생 회원이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은 이 결의를 바탕으로 시작된 교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썩는 세상의 면류관을 사랑하면 결국 우리의 믿음도 썩게 됩니다. 하지만 썩지 않은 면류관을 사모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영원토록 빛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인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을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소망을 분명히 바라보시고 절제된 훈련으로 욕망을 이겨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죠. 주가 일하시네.